13절 말씀 우리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네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내가 곧 가겠다. 너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여라. 같이 읽죠.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들을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무엇이냐면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열린 문을 가진 교회. 8절을 보니까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사도 요한은 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주님께서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그 열린 기회에 효과적으로 응답함으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빌라델피아는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사대 교회가 있던 사대라는 곳에서 지도를 보면은요, 사대가 보이시나요? 네, 사대에서 동남쪽으로 약 40km 내려오면 빌라델피아라는 곳이 있죠. 거기에 세워진 교회였어요.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방, 지금 우리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생각해봤죠. 이게 소아시아 지방이거든요.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있는 그곳이 이제 부르기아 지방입니다. 부르기아 지방부터는 이제 이방으로 연결되어지는 이제 그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그 빌라델피아는 소아시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연결해주는 무역의 교차로였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관문이다 이렇게 불렸던 도시였고요. 주님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열린 문을 가졌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 도시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이방 세계로 전하는 열린 문과 같은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볼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거룩하신 분, 참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신다. 여기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느냐면 열쇠를 가지신 분, 그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삶과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정치와 경제의 문제 할 것 없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 인생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하늘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는 말씀은 인생의 어떤 문제든 그 열쇠를 갖고 계신 주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내게 열쇠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께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8절을 다시 보니까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문을 하나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문이 열렸다는 것은 기회가 열렸다는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기회가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에 열린 기회는 무엇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진 기회, 교회가 가진 열린 기회의 문은 무엇이냐? 교회에게 주어진 기회의 문이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들 앞에 열려있는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세상을 향해서 문을 하나 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의 문을 세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기회의 문으로 존재하도록 교회를 이 땅에 두신 것이다. 우리가 1년 되었어요. 더함교회가 세워진 지 1년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함교회를 통해서 기회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또 빌라델피아라는 도시 자체가 그리스 로마 문화를 이방 세계에 전하는 관문 도시로서 이방을 향해 열려 있었던 것처럼 교회는 세상 가운데 하늘의 문화, 하늘의 언어, 하늘에 속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 가운데 열어놓으신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이에요, 문. 하늘의 문화를 세상 가운데 전하도록 하늘의 생명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상 속에 열어놓으신 문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정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기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셨을 때 잠자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입을 다물고 움직이지 않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에 어떻게 응답하느냐가 교회가 가진 능력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려있는 문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8절을 다시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문을 하나 열어두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닫을 수 없다. 내가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힘이 적었다고 말해요. 능력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회가 열렸을 때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말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적었지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하거나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규모상으로는 작은 교회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적으나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여기 힘이 적다는 말은 영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가진 사회적인 능력, 사회적인 신분, 재산의 정도가 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도시의 유력한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라 도시의 평균 이하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는 교세나 경제적 능력이나 성도들의 사회적 지위 무엇 하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것이 내가 능력은 적으나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능력은 교회의 크기나 구성원들의 사회적 능력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힘은 적으나 내 말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너희가 가진 적은 능력으로 행한 그 행위를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라 순종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에 관심이 거의 없으세요.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든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주님의 관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할 때 그 교회는 주님께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큰 능력을 가졌다고 자랑할 것 아니고 작은 능력 때문에 핑계 댈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가진 능력 안에서 성실한 것입니다. 가진 능력 안에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자랑거리가 된 이유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 인정을 받았던 헌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인정해 주셨던 순종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크고 위대해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고 칭찬했던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야, 너 정말 크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도 야, 너 정말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작아도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은 그것을 인정해 주셨고 오히려 그것을 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호수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실 때 그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보지 않으셨어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지만 주님은 그것으로도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전에서 한 가난한 여인이 동전 2렙돈, 그것을 연보교회에 넣는 것을 보시고는 바로 그 사람이 가장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주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많은 것, 큰 것, 위대한 것을 크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최선을 드리는 그 정성과 헌신을 크게 보신다.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실 때도 큰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다윗을 택하실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외형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겉사람과 큰 키를 보시지 않고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여기 중심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마음, 즉 심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 겉모습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심장을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장을 보신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에 반응하는 심장을 보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반응할 때 심장의 박동이 빨라집니다. 주님은 그 심장을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에 심장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변명으로 반응합니다. 제가 요즘 시간이 없어서. 심장으로 반응하지 않고 변명으로 반응하는 것이죠. 나는 물질이 없어서, 나는 지금 매우 급한 일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죠. 내가 주님의 일을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내게 조금만 시간의 여유가 생기면, 내게 물질의 여유가 조금만 더 생기면, 내가 이 바쁜 일들만 처리하고 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바쁘고 부족하고 없는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여유 있는 시간 오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재물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가한 때는 결코 오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반응하는 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반응하는 심장. 내가 가진 것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반응하는 것. 내가 가진 일, 내가 하고 있는 일 때문에 바쁜 속에서도 반응하는 심장. 그 연약함 속에서도 지금 반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 심장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심장을. 변명이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지만 현재를 살 뿐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은 지금뿐이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지금은 바쁘지만 미래에 언젠가 바쁘지 않게 되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짜투리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빌라델피아 교인들처럼 적은 능력으로도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심장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열린 문을 가졌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 적다고 문을 닫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나는 지금 바쁘다고 그 문을 닫지 않았어요. 나중에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금 주어진 기회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심장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크게 보신 것입니다. 주님이 크게 보시는 신앙은 지금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나중을 기약하는 사람을 주님은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믿지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처럼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내 뛰는 심장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보다 크게 보신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적은 힘을 가졌다는 것은 교회는 힘을 가지고 싸우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이 가진 힘으로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물질의 힘이나 권력의 힘을 가지고 싸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된 것, 곧 믿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만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병원은 병원만의 힘이 있잖아요. 병원만의 힘이 무엇입니까? 환자를 고쳐내는 것이 병원이 가진 병원만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힘은 무엇이겠는지, 교회의 힘은 영혼을 살려내는데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교회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정치적으로 유력한 사람이 교인으로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력이 많은 사람이 교인으로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힘은 그런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신자다운 신자가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뛰는 심장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힘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만의 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교회도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건물을 가지려고 하고 파워를 가지려고 하죠. 신앙인들도 힘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도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이 되고 말죠. 세상과 똑같은 힘을 추구한다면.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세상과는 다른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영혼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께 결코 시시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작아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잘 세워오셨어요. 전에 제가 목회를 할 때는요, 악몽이 무엇이었느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주일이에요. 설교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악몽이었어요. 꿈속에서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근데 지난 1년 동안 제가 꾸었던 악몽은 뭐였냐면 주일날 예배 드리러 아무도 안 오시는 거예요. 주일이 됐는데 강단에 섰는데 회중이 비어 있는 거예요. 아, 내가 1년 동안 그런 염려 속에 있었구나. 여러분을 믿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가 전혀 낯선 곳에 교회를 세웠거든요. 신장동에서 모이다가 또 오금동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여러분의 자리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난 1년 동안 건강하게 교회를 기초를 놓도록 그렇게 일해 주셨습니다. 전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작은 헌신과 섬김을 기뻐하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작지만 큰 교회로 주님께 인정받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없었던 분들이 꽤 많이 계셔요. 그 놀라운 일입니다.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교회는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저를 교회가 그 능력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그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물의 왕국을 보면 물이 있는 곳에 동물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물가에 포식동물도 있죠. 사자도 있고 하이에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먹으러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물이 솟는 샘이 가진 능력입니다. 샘이 있으면 오지 말라고 막아도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죠. 교회는 진리의 생수가 흐르는 곳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마른 영혼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물이 솟는 샘을 가진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물에 물은 가지고 있지 않고 대신 간판을 그럴싸하게 달고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물은 없는데 간판만 화려해지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자랑은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나 생활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 영원히 주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그 능력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가? 우리 모임이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물이 있는데 동물이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수의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고 우리 모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문을 막을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열린 문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능력이 바로 그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속에는 환경이나 조건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삶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감사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이 그들의 기대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힘을 가졌지만 큰 교회,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다. 사람들이 그 열린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속한 목장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10절을 보겠습니다. 인내하라는 내 말을 내가 지켰으니 온 세상에 닥쳐올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 시험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닥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들이 인내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시험의 때에 이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이 당한 어려움이 지나가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를 이기는 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시험을 받을 때에 나도 너를 지켜주겠다는 말씀은 시험이 없도록 해주겠다, 시험이 피해가도록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인내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인생의 시험이 닥쳐와도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약속입니다. 평소에 산을 오르는 운동을 한 사람에게는 조금 높은 산이라도 큰 문제 없이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시작하는 사람에게 높은 산을 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가운데 믿음이 단련된 사람은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면 인내하라는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개역 성경에서는 인내의 말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속성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실과 갭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삶의 현실이 언제나 일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실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과 내 삶의 현실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 것이죠.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은 인내하는 믿음이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25년 후에 약속하신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인내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당장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후에 25년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인내의 말씀인 것이죠. 인내의 말씀.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당장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25년의 세월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의 인격을 만들고 다듬어 가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한순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5년의 세월을 통해서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간 것이죠. 믿음의 삶은 하루아침에 큰 산을 넘는 도약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인내로 걷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붙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만나도 넘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축복은 어려움을 만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을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감당할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을 인내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시험의 때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매일의 삶에서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꿋꿋이 지켜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기는 사람은 내가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는 다시는 성전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또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의 몸에 써두겠다. 당시 빌라델피아는 잦은 지진으로 건물들이 폐허가 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파괴된 건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신전의 돌 기둥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은 다른 곳에서는 지진이 일어나서 흔적도 없이 쓰러지고 말겠지만 그 교회는 안전하게 남아서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당시 교회에는 영적 지진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박해라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단이라는 지진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이라는 지진이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근간부터 흔드는 일들이 교회 안에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 지진 속에서도 빌라델피아 교회는 안전하게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뛰는 심장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하신 후에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주님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자기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반석 위에 짓는 자가 왜 지혜로운 자입니까? 그 지혜로움이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그것은 비가 올 때, 인생에 비가 오고 태풍이 불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믿음을 머리로 배우지 않고 삶으로 배운 거예요. 믿음을 글로 배우지 않고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을 이론으로 배우지 않고 실천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삶으로 배운 신앙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기는 사람, 곧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글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실제로 빌라델피아 교회터는 아직도 성전의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빌라델피아 교회 성전터예요. 이건 6세기에 세워진 교회인데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다른 건 무너졌어도 이 기둥은 무너지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둥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지진이 찾아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지만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는 삶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은 매일의 삶에서 인내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주어진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심장, 뛰는 심장으로 반응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어떤 일이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지만 인내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뛰는 심장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삶의 축복이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 능력은 매일의 삶을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뛰는 심장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새로운 한 해에는 뛰는 심장으로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인생을 살겠습니다. 지금을 살겠습니다. 지금을 드리고, 지금 순종하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성실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